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복음을 전하고 주를 가르치려면 전제 조건이 주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주를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거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지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신령한 자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고린도전서 2장 15절입니다.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령한 자는 누구냐? 육에 속한 사람과 대조가 되는 거죠.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자연인, 세상인,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신령한 자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누구냐?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께서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았으니까요. 이러한 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단한다고 남을 정죄하고 잘못을 구별하고 비판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분별하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자기의 인격적인 자기의 경험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분별을 한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을 하는데 누가 그것을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가치와 기준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기준과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자연인과 같이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를 의존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데 감히 누가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꺼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알고 어리석게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복음을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도 없지만 정죄할 수도 없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차이인데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보니까 이거 잘됐다 잘못됐다 옳다 안 옳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세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을 판단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돼지같이 아는데 어리석게 아는데 꺼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본다는 그러한 것이 세상적인 것과 구별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마음을 알아야 전도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남을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것은 가져야 된다는 것이야.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사야 40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예요. 로마서 11장 34절에도 바울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사야 40장 13절 이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말하며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격차가 있다. 엄청난 격차가 있다. 그러므로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핵심이 오셨고, 제자들과 또 성령 받은 자들이 성경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이 구속 계약,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성취한 그것을 믿고 구원받고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 주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러면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품으셨던 생각과 성품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시는 영적인 관점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의 생각, 그분의 성품, 그리고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관심,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지혜와 교육과 학문과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지혜를 알 수가 없고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전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것도 가르칠 수도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 우리의 삶이 반듯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반듯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가 있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 그렇다고 자칫 잘못하면 마음대로 막 우리는 살아도 괜찮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가치관 기준을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첫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인 지혜를 가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난 그대로 말한다. 나는 내 이야기에 하나도 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들은 거.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피어 죽기까지 순종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인 지혜가 그리스도의 마음. 둘째로 겸손과 낮아지심이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겸손. 셋째로는 한없는 사랑과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까? 가까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겸손하게 살아가셨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희생과 순종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지혜를 바로 알고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신령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의미와 아무에게도 그 사람은 판단받지 않는다. 신령한 자는 판단받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의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자들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거리에서 차를 몰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 항상 드리는 우리 장로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열심과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살아가는 그 마음에 복을 내려 주시어서 가정에 자녀들에게 생업에 또 환경 속에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넘치게 하시되 더위에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케 하옵소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여 잘 칭찬 듣는 우리 장로님들 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과 또 성도들 나와 아버지 앞에 날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신령한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가진 자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강하고 담대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말씀으로 사모하고 은혜 받기 원하는 성도들에게도 신령한 자들로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정 생업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잘 자라며 형통케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와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들 위에도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